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의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이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혹시 인생에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로 돌아가게 한다면 혹시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픈 추억, 이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좋았던 때, 가장 행복한 때를 추억하며 그때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이 기억과 이 망각이 있습니다. 이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요, 빨리 잊어야 되겠죠. 이 망각해야 합니다. 반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본문 말고 어저께 본문이었던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거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망각해야 할까요? 기억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기억할 것을 망각하고요, 망각할 것을 기억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곧이라는 이 접속사가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오래여야 했는데요. 이 곧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빨리 잊었다는 것을 더해주거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울 정도로 빨리 잊어버렸고요.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가르침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지시나 조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지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함 없이 내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행동했다. 이런 표현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크게 내고요.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기 14절 상반절에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원어로 봤을 때 민수기의 이 원어적 제목이 뭐냐면 광야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대한 원어 제목을 똑같은 이제 원문을 쓴다라는 것은요. 이 민수기에 대한 책 내용을 이 사사로 이제 이 지금 시편 기자가 펼치겠다라는 의도를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민수기가 어떤 책입니까?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구원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망각했던 것이 민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수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불만을 토로한 그런 민수기 내용을 인용하면서요. 이 본문에 보면 욕심을 크게 냈다. 다시 본문 보시면 욕심을 크게 냈다. 이 원어적으로는요. 욕심을 욕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대한 이 갈망이 아주 컸죠.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욕망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탐욕에 붙들려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거든요. 끊임없이 불평과 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만족하지 못했죠. 그들의 불평은요. 기도를 앞섰고 하나님을 앞섰습니다. 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오만 방장을 보여주었거든요. 그 오만한 이 행동, 오만한 이 생각, 그들의 이 태도가 하나님의 이 반응을 가져왔는데 하나님 반응이 1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제가 이 속된 표현으로 좀 하자면요. 옛다 먹어라.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욕심을 낳는 욕심을 욕심내는 그런 이스라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허용하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쇠약하다는 것은요. 원문으로 번역하자면 그 생명을 단축하게 하는 것을 보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생명이 단축되려면요.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명을 단축하게 하는 것을 보냈다. 이거는 다른 이 성경 번역본에 보면요.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냈다. 무서운 전염병을 보냈다. 여러 성경 번역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죠. 이집트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고 마늘을 먹었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메추라기를요. 배가 먹고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질 정도로 이 메추라기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요. 씹히기도 전에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무서운 이 전염병을 주셔가지고요. 그들을 죽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탐욕으로 구한
이 절제하지 못하고 이 탐욕에 탐욕을 더해서 욕심을 욕심낸 결과, 하나님을 테스트한 결과는 뭐냐? 그리고 그 영혼이 파래해져 가고요.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욕심이 인탕 즉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불평과 불만은요, 자신들의 먹거리에 국한되지 않았고요. 그들이 인도하는 그들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인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6절부터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려져 다단을 삼키며 아벨함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하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여기 보시면 이 다단과 이 아비람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요, 이 소위 말하는 모반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요, 질투하여서요, 그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다단과 아비람을 포함한 지도자 250명을요, 이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 속으로 이 죽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불을 보내가지고 다 태워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이신데요, 이 심판자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악행이 그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점진적으로요, 심화되면서요, 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이 불만을 토로하는데,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이 호렙, 지금 이 호렙 산은요, 이 모세가 지금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호렙으로 일컫는 이 시내산에 이 정상으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고 있는 기간인데, 모세가 잠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를 못 참고 이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은 금으로 이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의 형상, 이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고요.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구원해낸 여호와다. 여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모든 백성들이요, 이 금 송아지에 절을 하게 되는 십계명의 제4계명과 2계명 동시 어기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호렙이라는 산은요, 신의 산은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 호렙산이죠. 그리고 이 신의 산 호렙산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다 내게 속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 삼으시고요,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셔서 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곳이 어디냐? 이 신의 산 호렙산인데요.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결국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요,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거든요. 자기 영광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놀라운 영광을요, 뭐로 바꿨다고요? 이 송아지, 생명 없는 금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21절 보시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들, 욕심들, 죄들에 대해서는요, 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에 대해서는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망각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한번 전체 31절이지만 오늘 23절까지만 보는데요.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칠을 해놨습니다. 바로 어려움 가운데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균열이 일어나서 그 틈이 생긴 틈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너지기 직전에 이 갈라지면서 이 틈이 먼저 생겼습니다. 자, 이 틈, 갈라진 틈이 바로 어려움 가운데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요. 이 균열이 생겼습니다. 갈라진 틈이 생겼는데 모세가요. 그 틈을 메꾸고 봉합하는 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이 430년간의 이집트의 이 고통받는 압제의 삶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또 성막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자행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구원을요. 재빨리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요. 재빨리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다른 우상을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 내가 저 다 죽여버리겠다. 이스라엘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 민족 삼지 않겠다. 이제부터 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내가 후손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열방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을 스스로 죽이시는 것.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셔서 심판 면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어쩌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이라는 이름이 이제 새로운 역사에 대두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들에 대해서 반란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살려달라고 어려움 가운데 틈을 메우는 중재자로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 들어주셨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셨지만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존속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현장은요. 우리 또한 이 기억과 망각 사이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처럼요.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거나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이 첫사랑의 간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려운 가운데 이 틈이 오늘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요.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중보 덕분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날마다 욕심내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망각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그 틈이 생기지만요.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 불신하는 우리를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중보하시고 이 틈을 메우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 세워주고 계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요. 기억하고 기다림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기억이 나는데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요. 특별히 상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그 틈을 메우는 중재자가 없음을 하나님 이상히 보셨거든요. 중보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의 이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이 사역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틈을 메울 중재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욕심을 욕심내는 것을 망각하고 죄를 망각함으로 모세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 틈을 메우는 중재자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그 틈을 메우는 일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돕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함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욕심내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않고 함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이 완악하고 이 제약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죄와 욕심을 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반대로 이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이 나의 완악한 모습을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이 갈라진 이 틈을 메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첫사랑의 간격을 기억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인도하여 주시오. 특별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중재자로서 나를 초청하신다면 오늘 내가 이 공동체에 균열되고 이 메워야 할 틈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중재자로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또 이 공동체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이 중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틈을 메우는 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들, 총장들, 중직자들,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또 수험생들 9월 초부터 수시 진행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책임지시고 시온의 들어처럼 그 미래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금 살아갈 힘이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함께 중보했던 정자 조상 1여의 우리 강선비 우리 성도님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은혜로 지금도 완전히 좀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태 속의 한 아이는 지금 계속 지금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선비 참 성도님과 그 태아가 끝까지 좀 일수를 잘 채우고 안전하게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정확한 시간에 순산하는 생명의 탄생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에 덧입혀 주시도록 우리 한번 계속해서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반기 사역들 진행되고 있는데 새가족 양육, 제자훈련 풍삼초 상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니어 연합 모임 개강하거든요. 연합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 순자만 모임이 내일 진행됩니다. 선교장학 이웃사랑 세미나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든 모임들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이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중지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한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이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신실하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강선비 성도님 그 가정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새로운 그 생명까지 하나님 아버지 잉태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수험생들 둔 가정과 또 수험생들 하나님 앞날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12년간 준비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선하게 순종하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또 시니어 연합 모임과 또 하나님 우리 직장 순자만 모임과 또 선교장학 이웃사랑 세미나와 풍삼초 상기 또 제자반 또 이 새가족 양육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었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이 단식과 작은 신음에도 예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